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3년간 기근이 있으면 왕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 시대는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근,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누구를 찾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다윗이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 3년 기근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고 살기 힘들다 하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먼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인간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 이 대재앙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피 흘린 죄 때문에 누구를 죽였느냐?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냐? 2절에 보시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여호수아 때에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할 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족속들인데 화친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화친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자기들과 함께하고 물 깃는 자, 또 뭐 나무 패는 자, 뭐 이런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기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서 살지 못하게 몰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족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이걸 어겨버리니까 문제가 됐고 지금 몇 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요? 3년간이나 재앙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물어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열심보다 이 약속, 말씀,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참 그런 명목하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을 어겨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한 이유도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는 사실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참 다윗이 왕이면서도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의 그 억울함을 너희의 그 아픔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왕이 돼가지고 그 연약한 기브온 사람들 사울왕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국회의원만 되어도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합니까? 되기 전에는 몰라도 딱 되고 나면 잘 찾아오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이 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줘야 너희의 그 아픈 마음 그 원한이 풀어지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돈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답니다.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라는 것입니다.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이었지만 철저하게 지금까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고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후손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7명 내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하면 못 지킬 상황이 됐어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후손들을 뭐 하나요? 내놔서 우리가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요나단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또 어길 수도 있는데,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살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8절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두 명과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이 메랍, 사울의 딸 메랍은 사울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뭐 하리라 그랬습니까? 내 딸을 주리라 했던 딸이 메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다윗에게 안 줬습니다. 그냥 이 아드리엘, 여기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5 아들 해서 7명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월경 우리로 말하면 그때에 이렇게 참 사울의 후손들이 비참하게 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울 왕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2 아들이 죽게 된 이 엄마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한 6달 동안 그 나무에 달린 시신, 그 시신 밑에서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데 6달 동안이나 지키면서 밤낮으로 새들도 못 오게 하고 짐승들도 못 오게 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한 6달 그러고 있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저번에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 성벽에 나무에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르게 가만히 가져다가 시신을 수습해 놨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왕이었는데도 뭐를 치러주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7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사울 왕과 요나단 뼈와 함께 그 죽은 7명의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장례를 치루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걸 어겨버립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리려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6절에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이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에게 전쟁에 나가지 마라.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등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뭘 붙들 때?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1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이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인족들과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거인들과의 영적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싸우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갈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세상은 거인들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돈도 많고 또 힘도 세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인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블레셋은, 거인들은, 세상은, 마귀의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우리는 5개인데 이 거인은 6개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골리앗도 능욕했지 않습니까? 이 거인, 손발이 6개씩인 이 거인도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1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거인들이 다 넘어지고 거인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이 거인의 세상과 싸워서 나가서 승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울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재앙과 문제가 터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의 재앙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에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재앙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인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